예, 담임 선생님들 제가 이제 링크를 하나 더 보냈거든요. 마지막에 보낸 링크가 되는 링크예요. 그래서 마지막 링크로 각 반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막 지웠다 이렇게 했는데 반에 그 반 카톡방에 공유할 때 지금 보낸 링크로 해주세요. 요걸로 해주셔야지 방송이 나옵니다. 네. 네, 찬율팀 나올게요. 네, 찬율팀 나와주세요. 왜? 입에 뭐가 있어? 너 이제 숨 막힌다 이제. 명철 선생님 여기 뒤에 반이지만 여기 앞에 반이 오늘 선생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네, 샬롬. 아이고 오늘 여기는 거의 없네요. 여기는 조금이고 여기도 원래 북적북적했는데 많이 없네 오늘. 자, 우리 같이 그래도 오늘 나와준 친구들 진짜 멋집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어서 와, 어서 와. 은호는 투명한 친구야. 어서 와, 어서 와. 자, 아마 다들 뭐 연휴가 껴서 뭐 놀러 간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오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오늘은 좀 신나는 찬양들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찬양하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를 대표하여 4학년 4반 어린이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잘 와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듣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때 듣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와닿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도 한 번만 더 공지 드릴게요. 이제 혹시 아직 그 링크 이게 뭐지? 마지막 링크로 공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링크 공유가 안 된 반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가 계속 바뀌는 거여가지고 마지막 링크가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행이에요, 행.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입니다. 네, 18장은 페이지는 220쪽, 신약 220쪽으로 되어 있어요. (18장) 22절에서 28절,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짝수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홀수는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을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증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네. 얘들아, 오늘 말씀은 좀 낯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막 바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몇 번 들었던 디모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지. 브리스길라랑 아굴라 중에 아굴라는 부부예요. 누가 여자일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여자 이름일까? 브리스길라가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네, 이렇게 참 모르겠는 이름들이 막 가득 나오는데 한번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집트 땅이야. 근데 옛날에는 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라 그래서 그 유럽 땅이 거의 한 나라였거든. 로마가.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국가여서
여기 아프리카의 요 위쪽부터 해서 여기에다가 유럽까지 해가지고 다 차지했던 엄청 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 너희가 나중에 중학교 가서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요 도시는 지금의 이집트면 뭐 좀 머네 싶지만 이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증거하는 게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대. 이 도서관이 있다는 거는 부유한 도시, 맞아. 그때 책은 엄청 비쌌거든요. 여기에서 아볼로가 태어나다 보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학문에 뛰어나고 배움도 많고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인,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이 방금 전에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자기네 동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 에베소까지 전도를 하러 간 거야. 뭘로 갔을까? 걸어서 갔을까? 배로 갔을까? 걸어서 가도 배로 가도 엄청나게 먼 거리지.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라는 동네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마 아볼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 에베소 동네는요, 바울이 왔다가 간 동네야. 바울은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였던, 바울과 제자면서 동시에 함께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이 두 부부가 아볼로가 이제 와서 막 성경을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오 하면서 이제 함께 듣고 있었어. 근데 듣고 듣는데 좀 이상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볼로는 기록에 보니까 말을 되게 잘했대. 말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지게 가르치기도 하고 정확한 지식으로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뭔가가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볼로가 어떤 지식이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좀 적게 부족하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따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비슷했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님을 믿고서는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는 직업이 똑같았거든. 천막을 만들면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전도를 하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바울과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고 바울이 이 부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알려줬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런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더 큰 것들이 있어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울에게 배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좋은 성경 교사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바울에게 배운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아볼로는 어땠겠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지 않았겠어? 그래서 아볼로는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더 배우게 되고 이제 겸손히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히려 막 옛날보다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너무 잘 가르쳤나 봐. 근데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네. 아볼로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모두 유능한 성경 교사였지만 예수님의 이해에는 누구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계속 이제 배움으로써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을 정말 익혀라. 그리고 잘못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아. 바울이 여러 번 경고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참 재밌다? 무섭다? 네, 여러 감정이 드는데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의 내용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이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작년에 전도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왜 올해 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사실 이거는 매년 들어야 돼. 매년. 왜냐면 이건 너희들 우리 독감 주사도 매년 맞잖아요. 매년 맞아야지 백신이 생겨서 내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거를 한 번이라도 들은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전도사님이 깊이 막 엄청 자세하게는 못해 이 시간에. 대신에 짧게라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주의할 점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준비는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이 너희들을 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고 이미 예견을 하시고 얘기를 하고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단들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계속 그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 걸 보면 교회는 이런 공격들을 받지만 점점 튼튼하게 세워져 가면서 늘 싸우면서 있었던 것 같아. 네, 사이비 종교는 겉은 비슷하지만 우리 사이비 종교라는 말도 쓰는데 완전히 다른 걸 믿는 걸 사이비 종교라고 하고요. 이단 종교는 사실 겉으로 볼 땐 조금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도 붙이고 성경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쓰는 용어도 비슷해서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야. 끝단에 달을 이자 한자를 쓰거든요. 왜 끝이 다르냐면 그 안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 결국에는 누굴 믿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세운 사람을 믿게 되는, 혹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서 결국엔 잘 가는 것 같다 끝이 이렇게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단은 뭐 전도사님이나 뭐 누가 너 이단이하고 꽝꽝꽝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해지냐면 교회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들의 단체들에서 그 종교의 그 교회의 뭔가 가르침들이나 이런 말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비교하고 사도신경의 내용과 비교하고, 사도신경 말고도 신조라 그래서 여러 가르침들이 있거든. 혹은 이제 목사님들이 배우는 신학책의 내용하고 비교해서 건강한 배움에서 달라진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단입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단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정해 왔어요. 네, 왜 근데 이단으로 가면 안 되냐면요. 이단은요, 먼저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옳지 않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내용은 옳은데 어떤 내용은 옳지 않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요, 성경 중요해. 근데 성경 말고 자기네들이 믿는 다른 책이 있어. 이것도 중요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했어.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야기해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해. 어떤 데는요, 그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거기에 있는 교주 이름이 안상홍이거든요. 안상홍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가사도 안상홍님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해. 그렇게 누구 사람을 신처럼 생각한다? 신처럼 얘기한다? 그럼 여기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혹시 전도사님을 믿고 따르세요라고 하나요? 전도사님이 뭐 신이라고 얘기하거나 하지 않지. 네,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고 이게 문장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우리가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을 받아요라고 하면 거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이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10년 뒤에 세상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걸 믿으면 막 불안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막 내 집을 모두 팔아서 막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교회 활동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셨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도 세우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언제 몇 월 며칠에 오겠다, 종말하겠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 언젠지 모른다라고 하셨어. 그 다음에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건 좀 어려운데,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비밀이야. 여기 온 거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들아,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막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아직 초등학생까지 전도는 안 한대. 근데 대신에 언제 주로 우리가 언제 위험하냐면 대학생 때, 사실 대학생부터가 굉장히 타겟이 많이 된대요. 그렇지만 이제 미리 알아두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 매주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을 전도사님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 내용이 기준이 돼서, 가장 쉽게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이거야. 이거랑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단이라고 조금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에 내용들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단에서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거나 이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정말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도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단이 사회에서 왜 문제가 되냐? 사실 여러 번 이단에 대한 것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우선은 한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삶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가지기 때문에 이단을 주의하자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우리의 아내 혹은 자식, 이제 대학생 자식 이렇게 가면 엄마 아빠들이 정말 너무 속상하잖아. 혹은 뭐 남편, 이렇게 이제 이단에 빠지게 돼서 집에 오지 않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가산탕진이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가진 것들만 팔아서 헌금을 너무 많이 하고 집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단에 대해서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우선은 의심쩍잖아요. 그러면 꼭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돼. 부모님이나. 그래서 이제 가끔 여기 사람들이 비밀이야, 엄마나 아빠나 말하지 마, 혹은 아내한테 말하지 마라고 해서 진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혹은 뭐 자식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너무 큰일이 난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심쩍거나 하면. 그리고 좀 궁금하다, 이상하다 싶으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 좀 안 친한데, 나 좀 너무 바쁘신데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괜히 걱정하면 어떡해? 이런 고민은 하지 마.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있는 거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내가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를 아는데 같이 갈래? 라고 하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왜 성경 공부 안 돼요 싶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점점 생각이 변해서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돼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지금 다른 이단 교회에 어떤 교리를 가져와서, 가르친 내용을 가져와서 너희한테 PPT로 보여주잖아. 그럼 너희가 에이, 전도사님 이걸 누가 믿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래. 지금 얘기하면 그래. 그런데 만약에 성경 공부를 1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점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옳다라고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혹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똑똑한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6개월, 1년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자, 혹은 우리
좋은 선교사님이 있어서 공부하재, 혹은 좋은 상담사가 있어서 만나재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 간데 비밀이야, 누구한테 소개하지 말고 너만 와, 이러면은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볼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두세 번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교회하고 친하구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안 되겠구나 해서 안 데려간대. 그래서 이제 너희가 꼭 그런 제안을 받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지만 잘 배워야 돼요. 어디서? 매일매일 이 성경 공부나 혹은 공과 시간이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해요.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 전도사님도 있어, 목사님들도 있어. 성경을 많이 공부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성경을 공부를 해서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이건 틀렸어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함께 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안 친해, 좀 부끄러워, 그래서 나는 적당히 예배만 다닐래,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도 활동도 하고 하면은 함께 서로 지켜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선생님, 전도사님 늘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싶은데, 혹시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면서 내가 너 설문조사해줘서 고마우니까 기프티콘 보내줄게, 아니면 인터뷰하니까 인터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전화번호 좀 줘 하면은 이제는 그 전화번호 주면 안 되는 세대라고 합니다. 길 가다가 설문조사하면,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제일 많이 만났던 그 이단들 중에 뭐가 있냐면 설문조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또 여기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하고서는 받아서 설문조사를 해. 1번 교회를 다닙니까? 막 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자인 것을 아십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엥?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왔냐면 나는 대학원생이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저 아니요 이러고서는 간 적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또 이제 설문조사 심리검사를 해준다고 막 이거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또 고생하시는데 했어. 또 이제 근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순진하게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전화가 와. 나중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설문조사하고 심리검사하는 사람이 굳이 여기 나와서 이거를 길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내 전화번호를 받아갈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거에 잘 걸린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생들이 타겟이에요. 다 대학생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많대. 그래서 꼭 너희가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한테는 막 이러진 않겠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후반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꼭 해야 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미리미리 예방 접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 아볼로가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이단이라는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어제 월삭기도 온 친구들한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계속 늘 너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해서 꺼내와야지 할 수 없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내 안에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 옳은 지식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겨져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이러한 위험들에 노출되었을 때 분별하여 하나님 싸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죠?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좀 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살이 좀 쪄서 온 것 같은데? 아, 네. 오늘 인원이 좀 많이 적네요. 아마 연휴가 또 같이 연결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우리 또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어제 새벽 월삭 기도에 있었어요. 참여했던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얘기해 주고요. 자, 산책하기 좋은 날씨죠, 요즘.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우리 반별로 또 산책을 해보고 또 야외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0월 15일 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2시에 오산 종합운동장에서 뭐가 있죠? 명랑운동에 다 함께 갈 거죠? 네, 조금 이따 명랑운동회 광고 한번 할게요. 자, 앞으로 다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19일 날 그 다음 주 주일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 장기자랑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 나 장기자랑 여기 나가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장기자랑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22일 날 부모 교사 교육도 있고요. 주보를 참여하면 오늘 주보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합방 광고 할게요. 자, 4학년 2반의 전진봉 선생님 반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오늘 박명철 선생님과 합반합니다. 자, 4학년 7반의 김승희 선생님 반, 네, 소영섭 선생님과 합반합니다. 자, 5학년 4반의 최현미 선생님 반, 손 들어볼까요? 네, 오늘 남경미 선생님께서 합반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자, 남경미 선생님 반, 네, 합반을 하겠습니다. 자, 6학년 2반 송수옥 선생님 반, 네, 오늘 설영훈 선생님, 자, 여기에 6학년 3반의 설영훈 선생님과 합반을 하겠습니다. 자, 명랑운동의 광고는 우리의 레크레이션 최강자 우리 부장 선생님이 또 이번에 맡으셨어요.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일날 본래 4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와서 편안하게 그냥 먹고 놀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해보자 그래서 2시부터 8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데 복장은 부모님하고 똑같이 입고 오면 돼. 우리 소년부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장 안 돼요. 여기 보면 부모님 복장 있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입고 오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나 보면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리고 우리 소년부가 유리한 게 뭐냐? OX 퀴즈. OX 퀴즈가 선생님이 많이 했던 OX 퀴즈야. 그러니까 우리 소년부가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만 조용히 그냥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OX 퀴즈를 박명철 선생님도 많이 했고 선생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소년부라고 그러면 많이 알 수 있어. 그래서 OX 퀴즈도 마을별로 해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한 사람당에서 점수를 예를 들어서 50점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최종까지 남아있는 친구에게는 상품권을 10,000원 내지 20,000원 상품권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꼭 오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총무 선생님이 여기 향나무 물고기 모양 목걸이를 만드는데 이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무료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년부에서는 여기 저 뻥튀기 아니 뭐지? 솜사탕하고 또 뭐냐? 팝콘. 그걸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면 그냥 운동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팝콘 먹고 놀고 뛰어놀고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10월 15일 날 올 수 있겠죠? 네, 부모님과 같이 우리 그 종합운동장에서 마음껏 즐기고 노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분방국무로 고!